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은요, 서로 같으나 다르고 또 다르나 같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요, 듣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경건했지만 사람의 공로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어 구원의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한 고넬료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그 증거는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성령님이 고넬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복, 바로 성령을 바로 고넬료에게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복이 어느 때에게 그에게 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어느 때 임하였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들음에 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어드릴 터인데,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라는 그 결과가 있기 전에 말씀을 듣는 과정, 즉 듣는 자의 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그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들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은요,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더 듣고자 함이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말씀을 듣기를 청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뜻을 드리며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전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인재를 유대인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45절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한 이방인들을 본 베드로 및 할례 받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은 결국 세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베푼을 금하리오 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바로 세례인 것이죠. 결국 이들이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 전통을 넘어선 그 은혜를,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선교의 현장을 눈으로 묵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이 받는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워짐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은혜는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새로워진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하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 사명이요 곧 새로워짐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기 원하는 그 간절한 태도,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고차가 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